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게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쁘고 복된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증거가 내게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복된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의 그 간절한 가운데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새벽이 얼마나 또 그리고 이 시간에 듣는 말씀이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봄새가 잘되며 강건한 삶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로를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길 원하오니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시사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온자는 것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부터 그러니까 24장부터 27장을 우리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앞으로 될 일인데 아무래도 묵시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앞으로 임할 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또 앞으로 올 세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땅, 약 한 15, 그러니까 15회 정도가 나오는데,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그 세상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를 통해서 이 통치가 결국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이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깨어지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5절에 보니까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땅이 왜 저주를 받느냐 보니까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더럽혀졌다는 거야. 죄로 말미암아 더럽게 됐다는 거야. 마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땅의 잘못이 아니라 사실 우리 땅으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더럽히고, 또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깨뜨리는, 한마디로 해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 가운데 관리자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복자인 줄 알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우리를 그냥 정복자가 아니라 우리의 관리자로 세웠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조화를 깨뜨리고 결국에는 그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저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기상이변이니 뭐 지진이니 이런 것들에 가만히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그 때가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인간의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 그리고 뭐 자기 마음대로 그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엔 이런 재앙들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오늘 본문이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죠.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곧 시작된다는 거야. 곧 이제 시작되는데 땅이 공허하며 황폐하며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은 뭐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그만큼 이 징벌이, 하나님의 징벌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할 때 공허하게 하다, 바카크라는 말이고 텅 비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황폐하게 하다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말인데 초토화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뒤엎어뜨린다. 아와는 굴곡시키다, 왜곡시키다라는 뜻으로 이 세상에 완전히 뒤엉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뒤죽박죽이 되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공평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다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이 무리는 뭐냐면 이렇게 재앙 가운데 다들 소멸하고 파괴되고 죽고 멸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무리를 이루게 되고 그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여기서 보면 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쇠잔하였으며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왜 쇠잔하냐? 남은 자로 있는 그 선지자, 즉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정도가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남은 자들이 어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당연한 마음이죠. 그들은 원래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만 그런 사람을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또 18절에 두려워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결국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것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라.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할 때는 결국 땅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갈라지고 또 그 갈라진 거에다가 또 비틀비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지진 같은 거 나면은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저도 살면서 지진을 한 2번 겪은 것 같아요. 몸이 비틀비틀되고.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지진하고 큰 상관이 없지만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그 곳곳에 그 필리핀 이런 데 가면은 그 지진대에 걸쳐 있는 곳은 언제나 지진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요. 근데 그러한 지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성보를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 왕중 어떤 것이 진정한 왕이냐는 거예요. 해냐 달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그래 인간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죄를 벌하실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구조를 잘 보면은 사실은 이 구조가 어떤 구조하고 비슷하면 로마서의 구조가 비슷하고요. 또 마지막 그 하나님의 임재하셔서 어떤 심판하시는 부분은 계시록하고 같이 오버랩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좀 흔히 말해서 여기다 말을 막 붙여갖고 복잡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묵시라는 것은 묵시 그 자체가 비전이듯이 또 어떤 경고이듯이 이것을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여기서 막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묵시의 원인은 뭐냐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그럼 인간의 땅에 싹
멸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되게 그것이 멸망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굉장히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묵시에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연 원인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이,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좀 이 부분이 좀 쉬워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말이 어렵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본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또 연구하는 사람도 굉장히 본인은 뭔가 큰 걸 안 것 같은데 사실 너무 그것은 착각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무 깊다 보면은 오리무중이 돼요. 원래 숲에 들어가잖아요. 숲에 들어가면 숲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숲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그 숲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동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만 보다 보면 숲을 못 봐요. 근데 멀리서 보면 숲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선에서 이것을 보고 어느 선에서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입장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되고 또 그 경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라는 입장만 정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오늘 귀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서 안에 있는 이 묵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종말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삶,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땅이 흔들리고 또 주위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문제, 그 상황에 눈이 팔리지 않냐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아월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얻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전에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